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협력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우리가 헌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듣고 끝나는 말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역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본문으로 신앙생활에도 희생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에도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어요. 또 자라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희생이 있어요. 또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또 우리가 먹는 음식, 모든 것들이 다시 희생이 있어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게 이 의미가 왜곡된 게 가치가 없어서 값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치가 너무 높아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가치를 값을 어떻게 매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도대체 뭐 어떤 가치로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값 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이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은 요즘 희생이다, 헌신이다, 요즘 우리 사실 이 세대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희생이나 헌신감 같은 이 용어들을 옛날의 것으로 인식해버리고 어떤 뭐랄까요, 좀 나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거, 축복이 아닌 이러한 것들로 생각해버려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세상의 흐름인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거죠.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교회를 찾는데 어떤 교회를 찾느냐? 부담 없이 다닐 교회 찾는다. 그럼 부담 없이 다닐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나에 대해서 뭐 깊게 알려고 하지도 말고, 내 하나님 예배는 드리고 싶고 찬양은 하고 싶은데 공동체에 뭐 소속되어서 같이 뭐 교제하고 뭐 섬기고 이런 거는 싫고, 또 헌금하기도 싫고, 뭐 이러한 것들이죠 사실.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아요. 그래서 개척교회들이 사실 자립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로 가기가 참 힘든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여러분에게 강제로 이제 부담감,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사명이 있다면 뭐 부담감이라고 느끼셔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담감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혼을, 어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사명을 가진 분들은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 보면 마음에 부담감을 느껴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봐도 아이고 안 됐네 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마음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사명이 있는 분들은 이 부담감이 항상 있다고. 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부담 없이 다니는 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요 정도만 할 거예요. 난 요 정도만 할 거예요. 요 정도 이상을 뭐 교회에서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나는 다른 교회로 옮겨버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요만하다라는 이 경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신앙생활에 놀라운 역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언가 놀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거나 만날 때 놀라는 거예요. 뻔히 예상하고 측정하는 일에 누가 놀랍니까? 신앙생활에는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감격과 기쁨의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금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나 스스로 신앙생활의 경계, 리밋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살아가면 어떻게 그걸 경험합니까? 뭐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일 가장 중요하게는 시간 들여야 돼요. 시간 안 들이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일단 주일, 또 뭐 주중 예배, 새벽 기도, 또 교제, 소그룹 모임, 참 시간 많이 들여야 돼요. 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 생각 가졌었어요. 제가 20대 때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 기도원 사역 하셨죠. 매일 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 핑계대고 사실 거기 참석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혼자 서셔갖고 그걸 찬양을 하고 반주기 그거 잘 다루지도 못, 반주자도 없어갖고 반주기 기계로 하는데 반주기 잘 다루시지도 못하는데 그걸 20대 이제 막 갓 제대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놀고 싶고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싶고 그래요. 근데 항상 제 시간은 그 저녁 시간은 그 기도원을 향해 항상 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루에 막 4시간씩 연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시니까 혼자 서갖고 찬양을 4시간씩 3시간씩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이 더 단련돼 갖고 제가 뭐 웬만한 사역에서는 이 목이 절대로 안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연단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이 젊음의 때 이러고 살아야 되나? 저도 그런 생각 가졌다고요. 손해 보는 것 같았다고.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상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이 물질에서 오는 여유가 아니라 영원함에서 오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마치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을 찾으면 다툼이 생기면 우상은 그거 너 가져라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파지 않습니까? 그럼 또 파면 나오고 또 다툼 생기면 또 떠나고. 이게 참 대단한 게 저는 이삭도 참 대단하지만 이삭의 아내 리브가 진짜 대단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그러면요 요즘 우리 남편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열심히 해갖고 진짜 사업이 될 만한데 그 사업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이 사업 너 가져라 나는 다른 일 할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리를 아주 줘 뜯어놔야지. 근데 그 너 가져라고 가서 또 파면 또 나와 희한하게. 갖고 나중에 얻은 게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란 뜻 부엘세바 역사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희생적인 모습. 이삭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조금?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도 그랬죠. 조카 롯과 목자 간에 다툼이 있어서 나눠줘야 할 때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선택권을 먼저 조카 롯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 바보 같지 않아요? 내가 좋은 땅 먼저 선택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희생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 다투지 않기 위해서 그 다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선택권을 먼저 줘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뭐 땅을 못 얻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 너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러면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은 눈을 들어 동쪽 편으로 갔거든요. 요단 들편.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갔는데 결국에 그 동쪽 편도 결국엔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유 있는 이유는요.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박해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박해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 29절도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뭐 신앙생활에서 축복만 받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박해가 나오고 고난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고난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고난, 헌신, 희생과 같은 것은 결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경제학 이런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적게 투자해서 많이 얻어야지. 나의 것은, 내가 줄 것은 최소한으로, 내가 얻을 것은 최대한 많이. 이게 경제학 이론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상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 자본주의에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믿음의 사상이 많이 오염된 부분도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거죠. 적게 투자해서, 적게 들여서 나는 많은 것을 얻어야지. 나는 희생, 헌신, 고난 이런 건 안 할 거야. 그저 하나님 믿어서 나는 천국 가고 축복받고 내 가정,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이것만 원해. 근데 그건 진정한 관계가 아니죠. 근데 전 성경이 더 믿음이 가는 게, 야, 너네 예수 믿는 자들은 무조건 잘 되고 축복받을 거다 하면 전 조금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난도 있대요. 박해도 있대요. 실제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더 성경의 말씀들이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지금 희생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희생을 할 수 있다. 시작. 지금 희생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희생을 할 수도 있다. 차라리 지금 희생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희생해야 될 때인데 왜 지금 이 희생을 해야 될까? 지금 희생하는 게 나중에 더 큰 희생을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지금 희생을 하는 거예요. 야, 이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는데, 제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야, 위로가 되고 다시 믿음이 그냥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 맞아. 지금 희생하는 게 나중에 더 큰 희생보다 나아서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잠시 어려운 길, 힘든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 같다. 믿음으로 하나님 지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 나중에 더 큰 희생을 하는 것보다 지금 희생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더 큰 영광을, 더 큰 승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 희생, 박해, 어려운 고난의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또 지금 이 희생당하고 지금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희생과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기에 하나님 잠시 잠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감당할 능력과 힘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귀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